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아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짜라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메쪼라라고 하는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으로 이렇게 쓰일 때에는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입에서 나오는 범죄,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며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상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부정에 대한 말씀이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을 치유하는 것인지 또 어떠한 질병인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하였을 때 이 나병의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였던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시야 왕이 그 제사장들에게 크게 화를 내고 비방하였을 때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던 요단강에서 7번을 씻어서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던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 구약에서의 나병의 치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우리 나라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몸을 씻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악평 또 이 말로서의 그러한 그 저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돌이켰을 때에 그 죄악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섰을 때에 그가 결국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되었고 결국 그가 나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판단에 근거한 악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나병을 진단하는 것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병과 굉장히 많은 어떤 구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병이고 또한 그 말이 회파되는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그날에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제사장이 그것을 잘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구별하여서 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나병이냐 아니면 단순한 피부병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이 또한 나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귀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다른 그 나병에 걸려서 손이 이렇게 우리는 뭐 손이 골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오늘날에는 약들이 좋기 때문에 뭐 곪는 상처들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곪게 되었을 때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그것이 하얗게 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희게 되었더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그 손이 하얗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얗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걸 라반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삼촌의 이름도 라반이죠. 근데 왜 하얗게 되었다라고 할까요? 이게 그 창백하게 되었다, 하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창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가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돌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피에 이 영향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이제 창백하다라고 합니다. 피가 멎은 상태이죠.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또 예수와의 보혈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그 상태, 예수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색점이 붉으면 또 그냥 아예 붉게 되면 그 피가 돌게 되면 그것은 아직 그 몸의 일부로서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나병이라고 하는 것과 이 피가 그 영향, 그 피 아래에 내가 있는가, 또 피 아래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창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반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야곱의 삼촌 라반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엇인가를 빼앗는 것,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것을 착취해서 나의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 상태를 이 라반이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나의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나의 분을 풀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나도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게 이제 다 라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가 누군가를 죽인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뭐 우리가 뉴스를 보면 늘 그런 뉴스들이 없는 날이 없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모습을 내가 파괴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입혀놓으신 그 사람을 보고 죽일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다.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살해하지는 못하지만,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그 미움과 분노와 또 욕심을 줌으로써 그 타인을 살해하게 되죠. 뭐 우리는 그래도 나는 살인자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항변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마음으로 범죄한 그 모든 범죄에도 예수와께서는 그것이 살해와 같다, 형제에게 멍청하다고 말하는 자는 형제를 살해한 자와 같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삼촌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카의 생명, 곧 그의 삶과 그의 인생, 그의 시간을 빼앗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삶을 빼앗고, 타인의 피를 빼앗고, 타인의 시간을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의 동생처럼, 또 나의 아들처럼, 나의 일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를 그렇게 대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종 이상으로 대하지는 않았죠.
그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마는 자기의 사위이기도 하고 자기의 조카이기도 한 자를 어찌되었든 그의 삶을 묶어두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문둥병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하얗게 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이익의 수단,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둥병입니다. 라반이 그렇게 하얗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능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반유대주의 또 친이스라엘 이 두 이야기가 사실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반유대주의나 친이스라엘이나 다 이스라엘을 기능적으로 볼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친이스라엘에서도요,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몸의 연합의 그 일부로, 우리의 반쪽으로, 우리가 서로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한 지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또 이스라엘은 노벨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고 교육이 뛰어나고 무엇이 뛰어나고 무슨 기술이 있고 해서 그것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그저 기능적으로만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이것 자체가 문둥병인 것입니다. 반유대주의는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반유대주의가 나올까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증오심을 품으려면 그 이전에 그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에 대한 어떤 친유대주의 이런 것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론 종교개혁 500주년은 굉장히 아주 귀한 의미가 있고 다시 교회의 어떤 갱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이 교황권에 대항하기 위한 세력을 규합할 때에 가장 의지했던 세력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유대인들은 지금 미국에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위치와 엇비슷하게 무엇인가 실무적인, 그러니까 행정이나 또 재정이나 뭐 상업이나 기술 이러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유대인 공동체가 각국에 있었기 때문에 교황권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 국가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비조직적인 그 조직, 그러나 가장 강력한 조직이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협력하게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협력들을 합니다. 그 게토에 살던 뭐 유대인들이나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협력들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유대인들이 자신과 협력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유대인들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뭐 그러한 것들이 늘 뭐 어긋나곤 하죠. 그래서 그 어긋난 그 이후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증오심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또 사단이 그러한 마음들을 주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주 굉장한 반유대주의로 종교개혁의 그 개혁교회들 전체에 많은 그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후기의 저작들을 보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저주를 유대인들에게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에까지 계속해서 미치는 그 문둥병의 저주, 곧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또 그들을 기능적으로 보는 것에서 다시 이제 반유대주의로, 이것은 어떤 한 패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범죄를 저지른 것, 또 그러한 문둥병에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착취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떤 한 기능적인 면으로서만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어떤 것으로 치시냐면 바로 이 문둥병으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서 보게 되고요. 이 나라에서 보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문둥병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모세에게 보여주신 어떤 증거가 또 하나가 있었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래서 다시 넣었다가 빼보라고 했을 때 그의 또 나병이 그 눈과 같이 휘어졌던 그 손이 다시 이제 정상이 되었다. 본래의 살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과 같이 휘어진 이 라반의 상태, 곧 보혈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같이 흘러들어와서 예수와의 피가 흘러들어와서 하나가 된 그 상태가 본래의 육체, 본래의 살입니다. 그런데 보혈 없이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 생각, 거기에서 나온 모든 행동들이 바로 문둥병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창백하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기에, 그런데 오늘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진찰을 하는 제사장이 보기에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둬서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 동안 격리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래가 지난 이후에 이제 정말 나병인지 아니면 나병이 아닌지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열매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걸 한번 그를 붙들어서 이 피부에 퍼졌으면 이는 부정하다 할 것이고, 이건 이제 어떤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병은 이 작은 어떤 마치 누룩처럼 작은 어떤 시작점에서 계속 번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랫동안 격리하면서 이걸 잘 관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악담이라고 하는 것도 또 악평도 이 영적인 문둥병이기 때문에 퍼져갑니다. 누가 그러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쉽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법의 1순위가 바로 이 악평의 영이죠. 악담의 영이죠.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악담이 내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상태, 그게 이 부정한, 이 문둥병자의 부정한 상태와 꼭 같은 것인데, 이것이 정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정한 것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됩니다.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일들을 보아야 됩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 그날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을 삼가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로 귀하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붙들고 또 내 안에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그러한 선한 말들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내 안으로 채워 넣고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그 훈련들을 또한 그러한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게 말은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또 내 생각이 늘 걸어가는 길과 같은 익숙한 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잘 감찰해 주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말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만 주고 뭐 지적하고 뭐 정죄하고 뭐 비난하고 신란하고 그러한 것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다가도 어느새 또 내 생각의 어떤 길대로 내 마음의 어떤 길대로 부정함으로 비난 쪽으로 그렇게 그 말의 길이 나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아프고 또 부끄럽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말을 굴레 씌울 수 있으면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정말로 감사와 축복만이 내게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그 하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말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넘어서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끔은 뭐 그런 위선적인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금방 들통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 말에 생명이 있으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것은 그 제사장이 이것을 판단하고 제사장이 이것을 선포하고 제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진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나병의 상태라고 하는 것과 여인의 해산하게 된 것은 한 가지의 공통점만 있을 뿐인데 그것은 바로 그 둘 다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부정함과 나병의 부정함이 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여인이 부정하게 된 이유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해산을 하게 된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우리가 어제는 그 자라라고 하는 그 창세기의 그 부정함과 그 씨가 뿌려지게 되는 그 부정함 안에서 씨가 뿌려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여인의 해산이라고 하는 것과 나병에 걸린 그 상태와 연결이 되는 그 지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것은 부정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은 이방의 교회를 낳다가 부정하여진 여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나왔으니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치 그렇게 해산하다가 부정하여진 여인과 같은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이,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생기는 일입니다. 보혈이 더 이상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병이죠. 제단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백하게 되어서 죽은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러한 육체를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오. 그러나 오늘 나병이든 아니면 여인의 부정함이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회복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것은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여인은 한번 해산하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제단으로 들어올 수 없다. 아닙니다. 다시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그 33일의 기간이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제사장이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두고, 이 가두어둔다라고 하는 것은 격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행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그를 진찰하게 되고 그때에 나병이 낫게 된 그 역사를 보고 거기에 이제 제사가 드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의 규례 자체를 오늘 또한 그 레위기 14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는 더블 포션이기 때문에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특별히 이 나병은 그 굉장히 신비로운 병인 것이 집이 나병에 걸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은 그 집이 걸리게 되는 그 일이 없죠. 집이 어떻게 병에 걸립니까? 집이 낡을 수도 있고 집이 무엇인가가 어디가 허물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집이 나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우리가 아주 생소한 그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집의 나병에 대해서, 어떤 가옥의 나병에 대한 그 규례가 오늘 레위기 14장의 말씀인데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그 단순한 집으로만, 그러니까 어떤 거주 공간으로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집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근데 이게 베이트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온 집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것을 보았더라. 이 말씀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완성됩니다. 성취됩니다. 출애굽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이, 왜냐하면 이게 그 출애굽 6월절에 그 밤에 그 집에 보혈이 인쳐져 있던 바로 그 집이 그들의 눈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베이트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저 번역할 때 이게 혼란스러울까봐 이렇게 택한 단어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족속과 집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하지 않고 온 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어떤 개념이니까요. 근데 성경 곳곳에서 족속으로 번역된 말이 이 히브리어를 보면 베이트, 곧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족속이라고 그렇게 쓴 원래의 그 언어도 있습니다만은 그 베이트가 있죠. 그러면 이 집이라고 하는 말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족속이 아니라 집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집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러면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이사를 많이 다닙니다만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지파에서 자기 땅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다가 또한 계속 사는 것이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개념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것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사장이신 우리 예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 하나님의 집,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또한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집입니다. 집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세계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게 집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결하다고 할지라도 집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집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나병에 걸린 것과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제사장이 그 집을 정하게 하는 그 시간, 또 그 진찰 가운데 들어갈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냐면, 모든 것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 나병을 계속 연결지어서 보게 될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아스포라를 시키셨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서 멀리 자이든 타이든 보내셨습니다. 그 집이 비워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때까지 가나안 땅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집을 보게 됩니다. 살핍니다. 이 라아.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집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집 안에 그 집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시 그 주위에서 보게 되면 집에 대한 규례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이를 때, 그때부터 집에는 문둥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전까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병의 걱정이 없습니다. 장막에서는 이러한 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막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르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꼭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문둥병에 걸리기가 굉장히 쉬운 그러한 땅이죠. 그래서 그 집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을 먼저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갈 때에도 그러하였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진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폭력적인 용어로, 실제로 그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러하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그것을 봉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진멸하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적이 너무 끈질기고 강력해서 그 숨어 들어와서 산 위로, 산지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상 거길 점령하기가 어렵고, 그냥 내려와서 벌어지는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다 이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산지 쪽에 어떤 일부를 남겨두게 됩니다. 또 하나, 진멸하지 못한 이유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그 이유는 욕망 때문입니다. 진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완전히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유익은,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수익 모델이 전쟁이었습니다.
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나라에서 뭐 농사를 잘 짓건 무슨 뭐 기술을 발달시켜서 성장하는 것보다 전쟁을 한번 크게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에 있었던 것을 다 가지고 오게 되면 부국 강병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길이었죠. 그러니까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소유로 삼지 말고 이 전쟁의 결과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아까웠잖아요.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농사도 많이 있고 여기서 말들을 잡아온 것을 또 군마로 쓸 수 있는데 이걸 다 태우자니 눈앞에서 이 견물생심이라고 이 일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집을 먼저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집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집이 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집에 어떤 색점 같은 것이 발견이 되거든 너희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것을 알리고 제사장은 그 집을 먼저 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건이나 질병은 전조가 있습니다. 작은 어떤 점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걸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먼저 고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 비우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어떤 그 색점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그냥 뭐 다 흘러가는 것이고 그냥 다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제사장에게 고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이 집 가운데서 다 나와서 비워져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집에서 나와서 우리 자신에서 비우고 이 전조들, 이 점들이 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돌이킨다면 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나라,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살겠다고 고집하게 되면 결국에는 집 전체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의 그 부정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또 에브라임과 유다의 집, 이것을 깨끗하게 하실 주님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기능적으로 보고 또 때로는 저주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악담들을 쏟아내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 또 그러한 회개, 또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일부가 썩어져 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해주실 분은 어떤 지도자의 후보들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와 뿐이십니다. 예수와의 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서 제사장의 명령이 이 집을 비우라고 하실 때에 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점철되어 있고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그 묵묵한 어떤 그러한 환부와 같은
우리의 현재의 삶의 현장들이 이제 비워지고 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또 그 날을 바라보라고, 너희는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을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해산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날을 기다리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이 시간 우리의 집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면서, 또 모든 우리의 부정함과 또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창백하게 되어버린 우리의 환부들이 다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케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정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여, 스테나 주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주여, 우리의 집을 보호하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참으로 우리가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고 예수와의 피가 흐르지 않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처참해진 우리 자신의 몸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나라를 참으로 나병에 걸려 하얗게 되어버린 것과 같은 이 부정과 비방의 병에 빠져버린 이 나라를 주님 다시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그것이 새로운 살로 돋아날 수 있는 주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이,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이스라엘이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정결한 집 안에 살 수 있도록 주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온전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참으로 정함의 날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제사장과 함께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서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